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봄비로 봄에 모든 식물들이 더욱더 푸르르게 또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친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반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덧없는 봄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축을 보면요, 소라든지 또 낙이나 말, 그리고 개나 닭, 그리고 돼지를 가축으로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돼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주인의 큰 사랑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 죽어짐으로 인하여 잔치상을 풍성하게 하고 또 덧없는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이 돼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닭은 평소에 알을 많이 놓기 때문에 늘 일상 속에서 주인의 기쁨이 됩니다. 닭만 그럴까요? 개도 늘 집을 지켜주고요. 또 때로는 낙이나 말도 묵은 짐을 운반해 주기도 하고, 또 소들은 봄이 되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에 또 큰 농부의 힘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소나 또 낙이, 개나 또 닭, 이런 것들은 결국 일상 속에서 늘 주인의 기쁨을 안겨주고 또한 주인의 쓰임받는 동물인가 하면은 돼지는 크게 쓰임받지 못하다가 죽을 때 한번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좌우에 두 명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 3명이죠. 그 세 사람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왼편 강도를 보면 그는 일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른편 강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죽는 그 순간에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앙에 매달려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 전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주님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먼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결국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겠죠. 이 다윗성에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때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이 제자 중 두 사람을 시켜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타고 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타고 가신 이유는 다리가 아파서 폼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한 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인 대로 따라가는 지시에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아마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왔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오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의 나귀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들이 산 나귀도 아니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매여 있는 것 어느 주인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가져오너라. 그 누가 뭐라 하면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제자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러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이번 주간에 즉 예수님께서 결국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다 제갈 길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손해가 되고
내 생명의 위기에 처하면은 한순간에 주님의 지시하심을,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내게 인간적으로 손해가 입혀질 때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주님 또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인간적인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감수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주님과 같이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에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왔습니다. 마침 그때에 아닌 게 아니라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의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필요하신단다. 뭐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라고 전했겠죠. 그런데 그대로 수긍하고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름 모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귀 새끼 주인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에 안장으로서 편안히 탈 수 있도록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주인의 드림을 통하여 그리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배와 그물을 짓고 또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하여서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절대 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부의 삶이었는데
그 모든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사생활도 버려두고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길로 따라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능을 드렸고요. 그들의 열정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의 여정으로 나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체포당할 즈음에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던 삶이었지만 주님이 체포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의 길로 걸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지난날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했던 것이 나름대로 본전 생각이 났던지 결국 예수님을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은30냥을 챙기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금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속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복을 챙기기 위한 우리의 몸짓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도 본전 생각나서 결국 주님을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에 그때 헌신하고 봉사하지, 내 계획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한순간에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본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잊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세상적인 이해 타산에 근거해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니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나귀 새끼가 생겼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편안히 탈 수 있도록 제자들이 겉옷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마치 주단을 깔듯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도록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주님의 입성을 대환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일찍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다윗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없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며칠 후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목청 돋구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무리들에게 물었을 때 무리들은 한결같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하나도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 달랐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 제자들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 또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한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질고를, 그 모든 고난을, 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뤘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또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 순환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드릴 수 없고 또한 주님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천하시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우리 모두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일평생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